왕이시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예레미야서 7장부터 10장은 성전 문 앞에서의 설교입니다. 10장은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10장은요, 남쪽 유다가 우상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우상들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읽어보면 사실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상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으로 10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나눌 10장은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방을 본받지 말라. 다른 온 세상의 나라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는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주제를 명심하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이상한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기 2절 말씀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요, 마음이 부서져 버릴 정도로, 마음이 무너버릴 정도의 공포로 인해서 마음은 물론 몸까지 떨리며 엎드려진 상태를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하늘의 일월 성신을 보면서 각종 신비로운 징조를 이야기하는 이방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 마음이 현혹되어 버린 이스라엘은 이유 없는 공포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벌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인간은 그 우매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있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말입니다, 스님이 지나가면서 너는 장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 사람이 안 되면 큰일 나, 그냥 하신 말씀인데 그게 평생 그 사람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자꾸 두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우상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 라고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상은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의 나무를 잘라 기술자가 도끼를 가지고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숲의 나무를 잘라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은과 금으로 장식을 해놓고 망치와 못으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해놓는다. 그 우상들은요, 원두밭에 허수아비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만 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느냐?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잘 들으십시오. 너희를 해치지도 못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한다. 다시 한번. 그것들은 너희를 해치지도 못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한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저희 집은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직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여기다가 아버님을 묻으면 다 형님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집안의 남자들이 다 다친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집안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간을 불렀습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사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지간을 불렀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드릴 테니까 여기서 손 떼고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돈 안 받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돈 드릴 테니까 돈 받고 가세요. 그래서 돈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안 사람들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말씀 그것들은 너희를 해치지도 못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하는데 우리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요, 그것이 가슴에 걸려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따르는 맹종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는 자의 구별됨, 성별됨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므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앙의 순전함은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구별됨과 성별됨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순전함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요, 자, 두려워한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과 마음과 영이 다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태, 자기 자신의 모든 존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기 신앙의 순전함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 우리가 7장, 8장, 9장을 하면서 몇 가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각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배가 나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너희를 해치지도 못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멘탈이 영적으로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6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서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6절부터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의 이름은 크고 놀랍습니다. 온 나라의 왕이시여,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존경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나라마다 왕도 많지만 주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요, 위대한 왕도 많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위대한 왕과 주님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나 또 왕들의 말을 더 새겨서 듣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고 왕들의 말을 듣는 사람의 특징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그들의 교훈은 아무 쓸데도 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편편하게 만든 그들의 은은 다시스에서 가져온 것이고 금은 우바스에서 수입해온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기술자와 대장장이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노련한 숭늉공들이 만든 파란색 옷과 자주색 옷을 우상에게 입힙니다. 자, 여러분 아주 8절만 보면 됩니다. 그들은요 모두가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지혜로운 자와 왕들의 교훈은 아무 쓸데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더욱더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말 위에 우상을 만들어서 은과 금으로 입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주께서 분노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주님의 분노를 견디지 못합니다. 너희는 이처럼 그들에게 전파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이 거짓 신들은 땅과 하늘 아래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 신들은 땅과 하늘 아래에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점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자, 제가 오직 여호와만이 하면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시며 내가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7장부터 10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죽어있는 우상, 다리도 없고 바퀴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메어다가 갖다 놓아야 될 그런 우상 아니시고, 여호와는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잡혀갈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도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은요, 성경을 기록한 것 중에서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처럼 그들에게 전하여라. 거짓 신들은 땅과 하늘에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 말은요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11절에 선포되는 내용은 전 우주적인 것이며 실제로 우상을 무수히 섬기던 그 시대의 최강국 바벨론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시대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전 시대를 통하여서 다 적용될 말씀이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상은요 땅 아래로 없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요 전 우주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세계 최강의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님을 믿는 우리들이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삶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여기에 우리가 쪼그라들면 안 돼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 우리의 멘탈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과 하나님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그들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들은 권력을 유지해봐야 4년, 5년, 1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죽어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참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상의 헛됨과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을 다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외할 뿐입니다.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세상 것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그 심리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들에게 정성을 바침으로써 자기들의 두려움을 감추고 숨기려고 없애보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숨기는, 저는 이제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누님이 결혼한
그 시댁은요,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우리 누님은 결혼해가지고요, 못 하나 여기서 박아도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고 믿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집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요, 제 조카가 있잖아요. 그냥 싸늘한 시신이 된 것도 제가 안고 있어 봤고요. 다 봤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환난과 실패와 죽음과 같은 것들의 두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 비싼 금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청색 자색 옷을 그것을 입혀가지고 그 앞에 딱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11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 잘 안 다니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우상숭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꾸 목사님이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왜 꾸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제가 한마디를 하면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요, 참 이름 잘 지어야 되고요.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맞죠? 이름 참 잘 지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부부가 모일 때 있잖아요. 사모들은요, 이름을 안 불어요. 이화경 사모 이렇게 안 불어요.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아요? 아름다운 이래 부른다니까요. 내 이름 참 잘 지었죠, 그죠? 이왕 부르면 아름다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말은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왜? 성경에 보면요,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그만큼 지었으면 그만큼 신앙생활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아이들을 잘 섬겨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꾸중 들을까 싶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하시면 더더욱이 많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아멘이죠.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여호와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만이 나의 왕 중에 왕이심을 항상 선포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때문에 그것에 자기를 감추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더욱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11조 못할 때도 있어요. 이해해요. 교회 못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고 못 나오기 때문에 벌 받을 것 때문에 자꾸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낌없이 드리고 더욱더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발부둥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대히 영원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앞에 2m 한 35, 한 2m 50대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소년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악해요. 세상이 선해요. 악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보다 더 선하신 분입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들이죠.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주님이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입니다. 주님은 땅끝에서 수증기를 끌어올리시고 비를 내리는 번개를 일으키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십니다.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아는 것이 적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이 세상의 왕들은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어리석고 아는 것이 적습니다. 제가 전번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미생물이 있잖아요. 100%가 있다고 하면 미생물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학자들이 미생물을 2% 내지 3% 정도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몇 프로 정도 알겠어요? 한 1% 정도 알면서 아는 척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더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고 아는 것이 적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네? 그것이 헛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절부터 16절의 주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몫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야곱의 몫이다. 이 몫이라는 단어는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분깃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게 분깃, 몫이라는 히브리어 헬레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나 전쟁 후에 얻은 전리품을 말할 때 분깃이다, 몫이다, 헬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야곱의 몫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야곱의 분깃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즉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뭘 주셨다고요? 축복을, 분깃을, 전리품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 그걸 모를 뿐이에요. 내가 있잖아요. 지금은 잘 몰라요. 즉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엄마가 천억 부자인데 유산이 있다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그거 뻐기면서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당장 엄마가 주는 사과 하나, 세이크 하나, 피자 하나 거기에 목숨을 아이들이 걸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좀 한번 커보세요. 우리 어머니의 천억이 다 내 거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몫을, 야곱의 분깃을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고 전리품으로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야곱의 목, 야곱의 분깃을 받아 누릴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복은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움도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떠날 때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면요, 하늘나라에 가면 야곱의 목, 우리의 분깃이 그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고 있으니까 그들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너의 짐을 다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하여라. 너희 유다 백성은 적군에 둘러싸여 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안겨주어 아픔을 느끼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들에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할 것을 뜻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워 쌈을 당하였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제가 너무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이요, 이방의 길을 배웠으므로, 이방의 길을 따라갔으므로 이제 그들은 이방의 나라로 내어 던져짐으로써 스스로 처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큼 깨달음이 특권인 백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되기를 힘쓰면서 깨달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요, 평소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되돌리는 것도 있지만 본문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함으로 깨닫고 되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소의 깨달음을 통해서 되돌리는 것은 개인적인 각성이라면 후자는 공동체적으로 이 유다민족 전체가 애워싸여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깨달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의미를 알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한 사람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라는 생각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사실을 하면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깨달음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케 하셨다.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 핍박을 받아 버림바 되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낙심치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중상을, 내 상처를 이제 참아야만 하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19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 그늘 났구나. 내 상처가 너무 심하구나.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것은 내 병이니 내가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내 장막은 부셔졌고 내 장막의 줄은 다 끊어졌다. 내 자녀들은 모두 나를 떠나고 남아있지 않으니 장막을 다시 세워주고 휘장을 달아줄 사람이 없다.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들어라,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북쪽 땅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와 함께 유다의 성들은 폐허가 되고 늑대들의 소굴이 될 것이다. 아멘. 1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것은 내 병이니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견뎌야 한다. 견뎌야 한다. 그걸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혹시나 답답한 일을 당하고요, 소망이 없고요, 살기가 싫고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내 병이기 때문에 이 중상을, 내 상처를 내가 참고 견디어야 한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10장까지의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선지자는요, 내 상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특징은 당장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참고 견뎌야 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개를 키우다 보면 개의 가장 큰 병은 뭔지 아십니까? 예? 못 먹는 겁니다. 이게 못 먹는 것, 개가요, 이게 속이 병이 나면요,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나을 때까지 안 먹습니다. 그때 자꾸 먹이면 개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하는 거예요. 먹지 않을 때는 먹지 않아야만 하는 거죠. 우리 유다민족의 본문의 말씀은 내 장막, 내 자녀가 다 없어졌다. 장막의 줄도 다 없어졌다는 것은 영적 암흑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망할 시기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심각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망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설마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심각성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끝부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꾸짖으시되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노여움 가운데서 저를 벌하지 마십시오. 저의 존재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은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켜 삼키고 그들이 살던 땅까지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멘.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우리 민족이 자신의 인생 행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망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윗 왕가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끌려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신뢰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되 너그러이 징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찰 선생님이 단속하면 그 앞에서 막 싸우고 막 하면요, 그대로 끊습니다. 그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조금 낮은 것 좀 끊어주세요 하면요, 낮은 것 끊어주더라고요. 그분이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깨달음을 통해서 너그러이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결국 신앙의 모습은 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는 우리들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여호와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호와만이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걸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여호와만이 하면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제가 여호와만이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만이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이 아멘.